가끔 TV에 어떤 할아버지가 두루마기를 입고 임진강에서 북녘땅을 바라보면서 쪽지를 들고 그 편지를 읽습니다. 잠깐 다녀오겠다고 한 것이 벌써 70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살아계시는지요? 살아계시면 건강하게 계시다가 우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제 방송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방송을 볼 때마다 저는 고향이 북녘이 아니면서도 가슴이 찌인하고 뭔가 참 가슴에 어린 듯한 그 뭔가를 느끼게 됩니다. 종종 사람들이 객지를 떠돌다 인생 말년의 고향을 찾아서 비로소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향이 있어도 아무런 연고도 없고 반겨줄 사람도 없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타향을 고향 삼아 살다가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사람에게 돌아갈 고향이 소중하듯이 인간 영혼에게도 가야 할 본향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죽었다 하지 않고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돌아가셨다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가야 될 본향으로 그 영혼이 갔기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잡수시고 인자가 사람들에게 잡혀 많은 고난을 당하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근심하시면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가슴에 느껴지는 게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면 마음에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여전히 근심이 가득해.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근심 걱정이 태산이야. 왜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치 않은 거예요. 믿는다고 하지만 믿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고 나서 이어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죽으면은 그 다음 어디로 갈까요? 그 의문에 대해서 답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이지만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도 없거니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 또한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죽음 이후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될지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게 어디 있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힘든 일을 하고 몸이 지치면 피곤이 몰려와갖고 저녁 한 숟가락 떠먹고 나면 그대로 쓰러져서 잠을 잠게 됩니다. 그때 잠자는 것이 두려워서 TV를 보거나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거의 다 졸려 그러고는 잠자리에 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하러 가야 하기 때문에 일찍 잠을 자야 돼. 그런데 죽음도 영원히 잠자는 것인데 왜 영원히 잠자는 것이 우리는 두려울까요? 그것은 죽음 뒤에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뭐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건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만 우리가 느끼는 것은 죽음이 찾아오면 누군가가 목을 꽉 졸라갖고 숨이 꽉 막혀갖고 이러다가 고통받다가 죽는 거, 이걸 생각하니까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죽음은 영원히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은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생명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것이 아니고 비밀 중에 비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2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 믿는 게 대단치 않게 여겨져요. 모든 사람이 다 믿는 거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영원한 세계에 가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것은 마치 미국에 가기 위해서 비행기 티켓하고 비자를 받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비행기 값이 싸도 비자가 없으면 미국에는 못 가는 거예요. 또 티켓이 없으면 못 가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세심히 듣고 살펴야 될 것은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인간의 죽음을 죽음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종종 잠을 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인용한 말씀에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죽음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 잠잘 것이 아니오라는 것은 다 잠자지 않는다는 얘기죠. 인간이 생각하는 죽음은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목을 조르듯이 숨이 콱콱 막혀서 살기 위해 숨을 쉬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가 똥을 지리기도 하고 뇌가 파괴가 돼서 몽롱한 상태에서 죽게 되는 것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런 죽음의 고통을 겪고 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잠자듯이 호련히 죽음이 찾아오는 순간 곧바로 영혼의 세계로 진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듯이 잠자듯이 죽음이 찾아오잖아요. 죽음이 찾아오는 순간 여러분이 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 것처럼 죽음이 찾아오는 순간 바로 영혼의 세계로 진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람들이 죽을 때 고통을 받느니 어쩌니 이런 거는 전혀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죽음과 동시에 영원한 세계로 바로 진입하는 거죠. 이것을 개혁주의 구원의 서정에서는 성화와 영화의 단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화는 무엇입니까? 성화는 PPT 올려주세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그의 거룩하심에 연합되어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리 이 세상에서 양심적으로 살고 어쩌고 해도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중이 시주를 하러 가도 시주를 많이 주는 집은 오늘 복 터졌네. 그리고 그 집에다 연불이라도 목탁이라도 한 번 더 두들겨줘요. 근데 시주하러 가는데 그 집 개새끼가 그냥 왕왕거리면 나와서 바랑이를 확 물고 늘어지면 바랑이 집어던지고 달아나면서 더러놈의 집구석, 저놈의 집구석이 복받긴 틀렸어. 그리고 막 욕하면서 갈 거예요. 왜? 그게 그런 마음 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인간에게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 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네 원수가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내림이라고 했지만 그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죄성을 가진 인간은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세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신앙의 상식적으로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우리는 다 천국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천국 못 가. 어디 감히 천국에 가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그의 거룩하심에 연합하여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어느 때 찾아오냐? 여러분들이 죽는 그 순간, 죽음과 동시에 여러분이 성화의 모습으로 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말하자면 더러운 오물이 묻었던 그거가 이 세차 터널을 들어가면서 순식간에 싹 씻어버리는 것처럼 순식간에 깨끗이 씻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씻겨지면서 하늘나라 들어갈 때는 영화의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영화의 모습은 뭐냐? 천사보다도 더 거룩하고 더 정말 신실한 그런 모습으로 싹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가 계신 그곳에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 하늘나라는 죄 있는 사람은 못 가는 거예요. 죄 있는 사람은 못 가는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보혈의 피로 씻김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화와 영화의 단계를 거쳐서 천국에 싹 들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6장 4절부터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중요한 세례를 어떤 사람은 너무 신앙적인 지식이 없어갖고 세례받는 전날 목욕도 하지 않고 와. 세례받는 전날 입던을 그대로 입고 와. 물론 목욕하고 옷을 새로 갈아입었다고 해서 세례가 더 100% 좋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안 보시겠어요? 세례받기 위해서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룩한 노력을 다 기울여서 나가서 세례받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대개 그렇게 해서 세례받는 사람들은 거의 다 예수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충해서 이 세례받는 이 사람들은 중간에 변절되는 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나도 어렸을 때는 성가대도 하고 주일학교 반사도 했어. 다 무식한 상태에서 그 짓들을 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반사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어린 영혼들을 가르치는 그 중요한 직분을 신앙의 고백도 없는 것들, 신앙이 무엇인지,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런 것들을 시켜서 주일학교 반사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이 한국교회가 썩었는지 몰라요. 참 통탄할 노릇이죠. 그런 것들이 나이가 들어서는 예수를 변질하고, 나 옛날에 교회 다녔어. 근데 지금은 안 다녀. 곧다우 소리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는 옛사람이 변화되어서 완전한 성화의 단계는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신 PPT였어요. 그 초소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거를 자세하게 잘 읽어봐야 돼요. 어떤 목사가 병이 들어서 중환자실에 들려가서 산소 마스크를 쓰고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숨이 끊어져서 천사에 이끌려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천국에 탁 들어가니까 그냥 얼마나 의리의리한지, 뭐 지상에서 큰 화려하게 지은 궁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의리의리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리의리한 궁궐 같은 집들이 있는 그 도시를 지나서 쭉 가는데 막상 있어야 될 자기 집이 없는 거예요. 아니,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가 그래도 천국에 가면 자기가 거처해야 될 집이 분명히 있을 텐데 자기의 집이 없는 것이에요. 하도 답답하고 속이 상해서 안내하는 천사에게, 천사님, 제 집은 어디 있는가요? 그래 물어봤더니 아직 한참 더 가야 돼. 그러더니 우리 시간상으로 한 1시간 이상을 이제 데리고 갔었는데,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외진 곳에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허벌판에 그곳에 들어가서 이것이 내가 살 집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도 기가 막혀서 천사에게, 아니 여기는 집도 없는데 제 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너는 살아있을 때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유명세를 얻어 돈도 많이 벌었고 먹을 것도 잘 얻어먹어 이곳에 집 지을 제목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내가 다 먹어치워서 하나도 올라오질 않아 집을 못 짓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목사가 그래도 한때는 부흥 강사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부흥회를 이끌고 수많은 영혼들을 이끌었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전사에게, 전사님, 그래도 제가 지상에서는 주의 일을 할 때 여러 교회를 다니면 수십 차례 부흥회를 인도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했고 그 덕분에 제가 유명해지기도 했지만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내 놈은 천국에 들어올 자격이 없어. 그러면서 등을 탁 미는 순간 수십 개를 되는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악 하고 소리를 지르는 순간 의식이 돌아와서 몸이 회복이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 말을 우리는 전적으로 틀렸다고 할 수도 없지만 맞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천국은 물리적인 곳이 아닙니다. 천국에 아파트가 몇 평에 몇 층짜리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죠. 만일 그 말이 사실이라면 천국에서도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주택 청약을 들어야 되고 현실 못지않게 부동산 값이 치솟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천국도 지상 못지않게 돈 있는 사람은 행세를 하게 되고 돈 없는 사람은 천국에서도 여전히 노숙자 신세를 면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오직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바른 해석을 통해서 바르게 믿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은 아파트가 몇 층짜리 있고 뭐 어쩌고 이런 그 개소리에 절대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그건 잘못된 표현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한다는 말씀을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I'm going there to prepare a place for you라는 그런 단어를 써서 처소라는 말을 거룩한 장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거룩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7 천사 중 하나가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또 성에는 12문이 있는데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벽옥은 붉은 자주색을 띠는 광물로 이것을 연마하면 굉장히 반짝거리는 광택이 나서 루비나 홍보석 못지않게 귀한 보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벽옥은 여호와의 대제사장 아론의 흉패를 장식하는 12돌 중에 하나로 거룩한 돌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벽옥은 오랫동안 의학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어 이것을 착용하고 있으면 위장이 강화된다는 말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 그 성곽은 벽옥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더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곽이 벽옥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벽옥으로 인해서 아플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천국에는 다시는 아픈 것이나 슬픔이나 사망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벽옥으로 천국을 전부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사는 사람에게는 아픔이나 죽음이나 슬픈 것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장착해야 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어느 한 구석 거룩하지 않은 것이 없는 거예요. 다 거룩한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는 거룩이라든지 신실함이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느끼지 못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신실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밤낮 이런 얘기를 해도 고지를 듣질 않아.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이 뭐냐? 이거를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성령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나를 고문하고 죽이려고 두드러 패고 이러던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내 돈을 떼어먹고 달아난 사람을 보면 불쌍해서 더 보태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자연과 대화를 나누고 싶고 문둥병자라도 끌어안아주고 기도하고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영을 맛본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여러분 거룩하고 신실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얘기를 듣지를 않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사람들 상처 주기를 밥 먹듯이 하고 그런 삶을 사는 예수를 믿어봤자 뭐 할 거예요? 사람이 변화가 돼야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 거룩함이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를 경험한 사람은 그곳에 갔을 때 정말 내가 왜 좀 더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그거를 느껴요. 근데 그거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참 눈이 뒤집어질 노릇이죠. 어느 성도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는 천세의 안내로 천국문에 이르게 되었는데 문 앞에서 베드로 사도가 반갑게 그 성도를 맞이하면서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위로를 아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가 천국문을 들어가려고 하자 베드로 사도가 딱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의아해서 베드로 사도를 쳐다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 성도에게 손에 든 것은 내려놓고 가라고 그랬어요. 보니까 그 성도의 팔에 큰 가방이 들려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 성도가 베드로 사도에게 베드로님 요거 하나만 딱 들고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거는 제가 꼭 갖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도대체 그 가방에 뭐가 들었냐고 한번 열어보라고. 그래서 가방을 턱 열어보니까 가방 안에 금덩어리, 보석, 증권 이런 게 가득한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그걸 보면서 껄껄 웃으면서 아니 그 쓸데없는 돌멩이를 뭐라 갖고 왔냐고. 천국문을 한번 열어보라고. 그 성도가 천국문을 탁 열어보니까 온통 길바닥에 다 금으로 쫙 깔려있는 거예요. 그냥 금으로 깔려갖고 바짝바짝 하는데 그 가방에 들어있는 금덩어리가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그래 이 성도가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너무 부끄러웠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가서 처소를 예비하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와서 다시 너희를 그곳에 데려가리라 하신 그 처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된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런 말씀을 보입니다. 여기서 택하신 자들은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이 대단치 않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주께서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휴거라고 그랬죠. 지상에서 그냥 어떤 동력 없이 저절로 하늘로 쫙 빨려 올라가는 거예요. 살아남은 자들이 그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믿지 않는 자들은 지상에서 7년 대환란에 끔찍한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7년 대환란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화산들이 터지고 불바다가 일어나고 강의 생물이 3분의 1이 죽고 지상의 동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초목들이 타고 완전히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불바다 속에서 7년 동안 그것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 환난 속에서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를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예수 믿을 시기가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두 번째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하나님이 주님이 예비한 처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21절부터 14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서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첫째는 복음에 힘쓴 자들입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참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트와 그 외의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이름들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복음에 힘써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주는 그 전도지 한 장에 그 사람의 영혼을 지옥에서 구할 수 있다면 그보다 값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불행히도 대한민국의 800만 성도 중에 전도를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전도하기 싫어합니다. 오직 전도하는 게 이제 하기를 싫어하면 밥까지 사줘가면서 전도하라고 하겠습니까? 두 번째로 생명책에 기록될 사람들은 믿음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입니다.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을 배반치 않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신앙의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변치 않는 그런 신앙 훈련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 교회에서 헌신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돌보고 이런 모든 것들이 믿음을 변치 않게 하는 하나의 훈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를 위해 헌신한 자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됩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어보면서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되겠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어느 날
그런 일을 겪으면서 내가 과연 교회 외에 다른 곳에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해 본 적이 있는가? 그걸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내가 인도에 있는 어린아이들이라도 도와야겠다. 그 아이들 한 달에 5만 원만 주면은 그 아이들 미래가 보장이 되는데 그런 일이라도 해야겠다. 누군가에게 팥뿌리 한 뿌리 줬는데 그 팥뿌리 때문에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원받게 된다는데 나는 어린 생명의 미래를 위해서 그런 투자를 좀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에 해봤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처수에 들어갈 때가 언제입니까? 마태복음 24절부터 36절에 보면 우리가 거룩한 처소에 들어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럴 줄을 너희가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30절부터 32절에는 지구상의 모든 백성이 다 볼 수 있도록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과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이런 소리가 헛소리같이 들리고 콧방귀를 꾸겠지만 성경에는 지구에 큰 전쟁이 일어나고 이상기후로 인해서 거대한 환경 재난이 일어나고 지각병 등으로 인해서 땅이 무너지는 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에게 영혼이 없다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객기가 있어 까짓것 사람이 한 번 죽으면 한 번 죽지 두 번 죽어 하고 죽음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죽음과 동시에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고 하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성경에는 그 세계를 천국과 지옥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인간의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구원의 티켓을 받아야 되는데 그 티켓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역으로 말하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지옥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옥에 대해서 성경은 마가복음 9장 48절부터 4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고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참다운 신앙생활로 구원의 은총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에 이 아침에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을 위해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본향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을지라도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저 천국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된 일꾼으로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